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참 아름다운 나라지만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를 갖고 있더군요. 히키코모리들의 문제입니다. 일명 은둔형 외투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뉴스타트라는 유명한 단체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렌탈 언니, 렌탈 오빠라고 불러서 유명해진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서 렌탈 언니가 왔어요, 렌탈 오빠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단체가 32년 동안 자그마치 1,700명의 은둔형 외톨이들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왔는데 이제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대부분 부모가 의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신이 의뢰하는 법이 없지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이 그 단체를 향해서 가해지는 거예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왜 내버려 두지?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들을.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통계로 1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충격적인 것은 청년층 히키코모리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히키코모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15세부터 39세까지의 히키코모리가 61만 명이라면 40세부터 64세의 히키코모리가 8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만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청년은 청년대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청년이었던 히키코모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9세, 34세까지의 청년들 가운데 히키코모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보면 130만 명에서 140만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숫자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일본의 인구가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일본만큼 된다니 우리나라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회복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은둔형 외톨이처럼 방 안에서 주구장창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만나요. 일도 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그리고 한숨과 눈물과 절망과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 파종 전에 내리는 비죠. 그리고 늦은 비, 추수하기 전에 결실을 위해서 내리는 그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이 밀이 가득하고 독이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늘새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황충과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줄게. 너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두 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에도 활약했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은 특별한 왕이에요. 7살 때 왕이 됩니다. 참, 7살 때 왕이 되니까 어떻게 그가 통치할까요? 그런데 그에게 든든한 후견인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제 이 요아스를 가르치고 또 후원하고 지도하고 그러면서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비극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비참했던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든든히 세웠어요. 나라도 안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 변해요. 우상숭배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스가랴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하게 되었던 때죠. 여러분, 바로 그때에 활약했던 예언자가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엘이 그 살아가던 때 이 남유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를 이루니까 엄청난 재난이 오는 것처럼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죄가 하나하나 모여서 때를 이루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 라는 사실을 이 요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요엘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날, 그날, 이거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둥서기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 대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요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은 심판만 선포하지 않아요. 심판 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내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살아갔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도 회복을 주시지요. 또 베드로에게도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회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죄 짓고 살인죄 짓고 정말 엄청나게 무너졌지만 그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요,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현실은 달라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18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한, 한도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현실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걸레처럼 살아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너무 허무하게,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실패자가 되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마디로 못 잡습니다. 헛수고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 고기로 아침 식사 다 만들어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들보다 나는 너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한다. 나 끝까지 너 사랑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가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장렬히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도록 내어주십니까? 그분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 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속죄의 제물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요,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갑니다. 어떤 가업인가 하면 밀가루를 총판하는 그 가업이에요. 부산 인구가 4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를 다 대는 사업이에요. 엄청난 사업이죠. 둘째 아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사업이 그렇게 안 돼요. 시작하면 망해요. 시작하면 잘못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로님이 망할 때마다 그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해 주는가 하면 이 장로님이 단칸방에 가서 살게 될 정도까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버려 두지, 이제 알아서 하게. 그런데 자신이 단칸방에 가서 살 때까지도요, 그런 형편이 될 때까지도 그 아들의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2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죠.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물꼬를 트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 없이 회복 없다. 회개해야 내가 약속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겨울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혹한기라는 훈련이죠. 한겨울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생존할지, 어떻게 전투를 할지를 배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추울 때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밥을 받는 그 반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용 반합 가지고 밥 받으러 갈 때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요. 얼마나 추운지요. 뭐 난방이 됩니까? 오지 두껍습니까? 그 고스란히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군화를 큰 비닐봉투에 누워서 잘 때 끌어안고 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어나면 군화가 꽁꽁 얼어 있어요. 발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밥 받으러 갈 때가 힘들어요. 이제 밥 시간이 되면 그 산 아래 밥차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밥을 받으려고 반합 뚜껑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지난번 식사 흔적이 거기 보여요. 너무 추워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뭐 설거지를 못해요. 눈에다 그냥 쓱쓱 닦아서 또 밥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합 안에 지난번에 먹었던 식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콩나물 때가리가 있고 뭐 고춧가루도 있고 밥알도 붙어 있고, 그걸 들고 와서 또 거기다 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먹은 밥 통인데도 싫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식사 한 끼도 깨끗한 그릇에 받아야 하건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어떻게 죄 위에 부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죄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 위에 회복이 있다. 회개해야 회복의 약속이 실현된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월달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5월달 가정의 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가족들 만나는 게 고통스럽대요. 괴롭대요. 부모님 만나는 것도 힘들대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상처나고 온갖 아픔이 가득하고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란이 가득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 어떻게 회복이 되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복이 되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죄의 정력으로 나만 알았던 것, 손 내밀지 못했던 것, 이거 회개하고 그 삶에 돌이켜야 가정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 회복이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주님이 회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회복이 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펼쳐지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르리니 이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수준만큼, 이성의 수준만큼, 우리 경험의 수준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이 북쪽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 제국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요, 있는 거 다 뺏기고요, 똑똑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 북쪽 군대, 그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한대요. 하루아침에 도망친대요.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전 539년에 말이에요. 아니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해요. 하루아침에.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이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은요 엄청난 성입니다. 성벽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 하나 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야 돼요. 또 넘어야 돼요. 그 성 안에 20년치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복되지 않는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꿈을 접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여기서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포자기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날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이성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게 펼쳐지는 상황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경험, 지식, 능력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절대적 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계, 능력, 경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자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지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안에서만, 나의 경험 안에서만, 나의 지식 안에서만 믿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날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어야 합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너무나 공고한 상황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킬케골은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불합리에 근거한 도약의 신앙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현실이 다 이 불가능성으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얼마나 불합리함으로 가득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도약이 되고 우리 신앙이 도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퍼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대단한 부동산 사업가고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때 자기 부동산 다 잃어버립니다. 다 불탄 겁니다. 여러분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화재였는가 하면 열흘 동안 도시 전체가 탑니다. 그걸 뭐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불타고 있는 도시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평생 이룬 부동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합니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여행을 보냅니다. 자기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다음 배를 타고 가려고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가다가 영국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하고 만 겁니다. 아내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네 딸이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슬픔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도 아니고 4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이었지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님이 이 사람을 불러요. 좀 나와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서양 한가운데였는데요. 이곳이 당신의 4딸이 잠든 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엉엉 그 자리에서 울다가 선실로 내려가서 눈물로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같이 부를까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로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레이시오 스패퍼드 부부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셨어요. 가정에 다시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이제 뭐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게 됐어요.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아메리카 콜로니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은혜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주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